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저는 성경 해석을 할 때 강해 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강해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시적 해석 그런 쪽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해 정신이 완전히 빠지진 않습니다. 큰 주제에는 부합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적인 해석을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에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힌 채로 잠을 자고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입을 벌려도 주무시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입에 손가락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조금씩 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하지 말라고,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 그러는데 이번엔 두 손가락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도 이분이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웃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세 손가락에 도전을 합니다. 세 손가락 넣는데도 이분은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네 손가락까지 하기엔 좀 그랬나 봐요. 지하철은 이제 막 웃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깊게 잠들었는지 입을 벌린 채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손가락 참아 못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줌마 한 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엄청 웃으면서 그 아줌마가 네 손가락도 하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해주는 거예요. 네 손가락 넣어보라고. 네 손가락을 넣었더니 이제 그래도 안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줌마는 더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마지막에 다섯 손가락을 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데 여전히 자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막 박수 치면서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안내방송에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음 역은 신사역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옆에 그분을 막 깨우더라고요. 여보, 다 왔어,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당하는 건데 부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인스타에서 이제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스타그램이에요. 자신의 일상을 모두 올려요. 이게 재밌는 얘기도 올리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다녀온 장소,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 팔로우한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나 댓글들을 보면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인스타나 페북 혹은 카톡 프로필들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모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돈 걱정도 하지 않고 세상 고민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나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 삶은 좀 초라해 보여요. 저의 경우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서울에서 함께 축구를 하면서 지냈던 목사님이 결혼을 하면서 러시아로 가셨어요. 부인이 변호사인데 러시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에서 약 2년 정도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할 때만 해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요. 처음에는 아는 지인의 학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 사정을 안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어차피 이렇게 시간이 좀 빈다. 그러니까 네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 나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니
우리 밥 먹고 뭐 하는 거 생각하면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게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오후 2시에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분이신데, 평소에 이분은 인스타 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책도 내셨던 분이라 그런지 지금 개척한 지 1년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한 청년들 5, 6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청년도 5, 60명 이상이 예배를 드려요. 이분 처음에 러시아에서 왔을 때 그 부인이 변호사여서 그래도 난 살면은 문제 없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인의 일들이 완전히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정 상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을 때는 차를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한테 어디 월세 낼 돈도 없으니까 지인들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나보니까 이제 차도 사셨더라고요. 중고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형차를 살 정도로 지금 했고 또 여기저기 강연도 다녀요. 새롭게 하소서 말고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마 이 목사님이 나온 것도 있어요. 간증을 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또 인스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들을 막 올리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목사님 딸인 지원자매가 결혼 생각했는데 청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요 교회를 가봐라. 여기 청년이 한 5, 60명 오고 여기는 좀 믿음 좋은 애들이 많이 와서 너의 남편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줬더니 꼭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나중에 인스타에 지원자매가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 데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약간 배 아픈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제가 인간인지라 배가 아픈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외에 또 다른 목사님들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 빼고는 다 잘 나가는구나. 나 빼고는 다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SNS가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SNS는요, 내 소득을 약 5배 정도 높게 보이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소득이 200만 원이면 SNS상에서 내 소득은 1000만 원처럼 보인대요. 왜? 맛집 광고 올리고, 어디에 놀러 간 거 올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상은 항상 맛집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돈을 실제로 버는가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그런 거잖아요. 풍경도 사진 찍고 뭐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올해 침례교 총회 갔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 리조트를 우리가 제 돈 주고 빌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갔으니까 나름대로 놀러를 가고 그러면서 좀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한 돈을 우리가 한 3달 이상 긴축을 하면서 겨우겨우 갚았거든요. 근데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 좋은 데 가서 먹고 좋은 데 가서 놀러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김성일 목사 강릉 가서 잘 사네, 행복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오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 나 자신은 그래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남들 보면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리 기구한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순간들 다 있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 친구들도 알고 그들의 도움도 받기도 한다는데 내 주위에는 왜 아무도 없지? 왜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엔 아무도 없어?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만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내 주위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현실 앞에서 내 삶은 어때요? 점점 메말라가요. 내 감정도 메말라가요. 왜?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으니까 더 메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메마른 채로 행복은 저기 우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우리 창세기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셨을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비를 아직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뭐 했다고요? 들에는 초목도 없고요.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고요. 보기에는 좋았는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 채소도 나지 않을 정도로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있는 상태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어떤 것처럼 남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남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만 그냥 메말라 있는 것 같은, 나만 불행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좋지만 막상 나의 모습, 내 마음속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름에 가득한, 가짜 행복에 가득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내 세상은 분명히 아름다워요. 인스타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냥 대한민국 풍경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잘 사는 나라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챙겨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얼 먹을까 고민하지 과연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높지가 않죠. 마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름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메마른 땅 위에 안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개가 땅을 적셨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지만 안개를 통해서 지면이 적셔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개를 통해서 지면이 적셔지는 게 어느 정도겠어요? 얼마 되지 않죠. 오히려 이것은 막막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인가 그때 이 성경책이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고요. 알다시피 이 찬송가가 원래 통일 찬송가에서 새 찬송가로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페 출판사에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찬송가가 바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뭘 바꿔야 돼요? 성경책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때가 가장 바빴던 해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일했어요. 얼마나 바빴냐면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했어요.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한 거예요? 엄청나게 일한 거죠. 아침 6시. 그러니까 집에서 한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가지고 또 저는 이제 그 물류창고에 일했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무겁잖아요. 요거 20권 정도가 들어있으면 한 15kg, 20kg 되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300박스 이상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2시까지 계속 하니까 쉽지 않죠. 그때 제가 계약직이었는데 그 12월 달에 월급이 12월 달에 대부분 다 바쁘니까 그때가 제일 한 달간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가페 출판사에 있던 분들이 저를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아가페 출판사 역사상 가장 바빴던 때 호련히 나타나 열심히 일하고 그만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에 대전에 이제 침신대 가게 되면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기억할 정도예요. 근데 여하튼 그때 월급을 받는데 야근 수당이 월급보다 많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야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 그 많은 날 중에 제가 하루를 기억하는 게 있는데 12시 정도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 고속도로 이렇게 타서 가다 보면 대관령 쪽인가요? 거기 이렇게 안개 낀 거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안개가 심하게 껴가지고 한 20m 정도 전방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차들이 그때 다 비상등 켜놓고 달리잖아요. 근데 그보다 심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바로 앞에 있는 마이크 정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가뜩이나 밤이어서 깜깜한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근데 그 아가페 출판사 창고가 약간 그 눈길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 차를 어떻게 운전했냐면 창문을 열어가지고요, 땅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갔어요. 차로 한 10분이면 나오는 거리를 30분인가 40분을 걸려서, 그러니까 사람보다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로 천천히 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안개로 인해서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 미래를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냥 정말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안개가 가득한 것 같은 그 막막함이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줄을 세울 때 앞쪽에 뽑힐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요즘은 문화적으로도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뭐 K-팝, K-드라마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요즘 아이들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윤수일 씨 노래가 지금 왜 다시 유행을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아파트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로제라고 하는 가수가 브루노 마스라고 하는 사람과 협업해서 부른 그 노래인데,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노래가 유행한 거래요. 근데 여러분, 브루노 마스라고 하는 가수가요, 마이클 잭슨 이후로 최고라고 불리는 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런 전 세계적인 가수와 함께 협업해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당당히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럼 청년들이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행복한가요? 영어는 기본이고요. 3개 국어 이상해도요,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가는 치솟고요. 물가도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월급 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해요. 집을 사는 것은 이미 포기했고요. 제가 30대 애기 아빠를 이번에 만났는데 직장을 그만뒀대요.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근로소득으로 아이들을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요,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은요, 결혼을 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안 해요.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잘 기를 자신이 없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다고 여기고 있어요. 네, 청년들의 현실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답답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이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만 그런가요? 사실 여러분도 미래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으세요? 연금이 나올 나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퇴하지 못하세요? 왜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손주들 혹은 자녀들 재롱 보면서 자녀들 살아가는 거 보면서 살 생각 왜 못하세요? 우리의 미래가 막막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살기 좋다는 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건강수명도 가장 낮다고 해요. 건강수명이라는 게 뭐냐면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예를 들면 80세부터 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럼 그 건강수명은 80인 거예요. 나머지 20년은 뭐 한 거예요? 요양원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수명은 실질적으로 내가 건강을 누리며 사는 수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노인들의 삶은 쉽지 않아요. 왜?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계속 몸을 망쳐왔거든요. 우리 교회의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인데 다들 미래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나 이만하면 됐어.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이제 남은 생에 즐기면서 다음 세대 잘하는 거 보면서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 잘하고 있고요. 교육비용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이들이 어쩌지 잘 자라서 자기 목 하고 산다고 칩시다. 저와 아내가 노후가 준비되었느냐? 라고 할 때 정말 믿음 외에는 준비된 게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미래가 막막한 안개가 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만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이거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패한 정치인들이 계속 되고 있고 탄핵되고 싸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존속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정치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탄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돌아가는 거는 기적이라고. 다른 나라는 이미 망했을 거라. 지금 한치 앞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뭐처럼? 마치 안개로 지면이 적셔진 것처럼. 그래서 안개로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성경은 지면이 적셔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눈물로 적셔지고 있잖아요. 왜? 안개처럼 막막한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고 있죠. 다들 행복해 보이지만 나랑 상관없는 행복, 나와 동떨어진 행복, 안개 낀 듯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세상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내 인생은 점점 메말라가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비를 갈구하듯,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메마르고 갈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알아줘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한 사람들 보면은 은혜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겐 일어나지 않아요? 저들에게 허락한 기적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 지금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는데, 나 지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내 삶은 안 보이세요?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잖아요. 나 과연 특별해요? 나 먼지 같은데? 나는 그냥 저 메마른 흙 같은 존재 같은데? 그래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새싹조차 나지 않는 메마른 흙 같은 삶을 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나 보이지 않으세요? TV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마치 욥처럼 나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봤다가 결국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메말라가고 의미 없이, 아니면 여전히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땅의 흙입니다. 이 흙의 원어는 아다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경작이 가능한 붉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먼지와 티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먼지,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먼지와 티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본 것처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초목이 형성되지 않았고 채소도 열리지 않아요. 안개가 올라서 땅을 적시지만 충분치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땅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모습 가운데서 메마르며 흙먼지 모아서 그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먼지가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드디어 땅을 경작함으로 먼지나 티끌이었던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아, 붉은 흙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기에 좋다고 하지만 실상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나도 행복한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은 불행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안개가 낀 듯이 불투명한 것이 우리의 미래일 수 있어요. 점점 메말라가며 흙먼지만 일어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메마른 흙먼지만 일어나는 내 인생에, 그래서 찌푸리고 무시당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런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기를 통해 사람이 생명이 되었듯이 먼지 같던 내 인생이 경작이 가능한 축복받은 붉은 흙과 같은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담아의 생기를 넣으시니 아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지 같은 내 인생, 비가 내리지 않는 내 인생,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 새 인생을 살게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유토피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신학적 관점에서는요,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덴의 그 모습과 성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일치하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에덴처럼 보이게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 입구에 누가 서 있죠? 불칼을 든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누구를 만나요? 불칼을 든 천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에덴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메말랐던 내 인생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뭔가 색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먼지 같은, 메말랐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특별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먼지 같아도, 내 인생이 아무리 메말라도, 나의 미래가 안개 낀 듯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요. 창세기 에덴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실패한 에덴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론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나를 덮쳐와도 내 삶이 메마르고 메말라서 나 자신이 너무 못나게 느껴지더라도 먼지 같아서 후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 허망함이 찾아와도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스스로의 삶이 너무너무 저주스럽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빚으신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특별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저와 함께 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의 삶이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먼지같이 느껴져서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참된 행복,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던 세상에서 초목이 생기고 채소가 나기 시작하고 과실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한 혹은 이곳에 나오지 못했던 모든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을 맛보며 참된 행복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